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평안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20장 7절부터 15절까지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함께 합니다. 그럼 먼저 본문 7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의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의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의 심순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또 내가 보니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의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의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그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천년 왕국 이후의 일들과 최후의 심판 그리고 영원한 세계로 이어지는 이 놀라운 장면들을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7절부터 15절 말씀은 최후의 전쟁과 심판, 사탄의 영원한 패망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7절 말씀입니다. 또 천년이 참여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아멘. 천년 왕국 동안 꽁꽁 묶여있던 사탄이 드디어 풀려납니다. 이 구절은 잠시 동안의 완전한 평화 후에도 죄와 악의 세력이 완전히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하지만 그 해방은 최종적인 파멸을 위한 잠깐의 자유일 뿐입니다. 마치 사형수가 잠시 감옥 밖으로 나오는 것 같은 느낌인 것입니다. 8절입니다.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아멘. 이 땅의 사방 백성 즉 곡과 마곡 이 부분이 어렵습니다. 이건 특정 국가나 민족의 이름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을 상징하는 표현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습니다. 구약성경 에스겔서 38장과 39장에 보면 곡이라는 왕이 마곡 땅에서 와서 이스라엘 대적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에스겔의 예언을 인용하여 최후에 하나님을 대항하여 모이는 모든 세력이고 적대적 군대를 대표하는 이름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천년의 평화로운 통치 이후에도 인간 안에 잠재되어 있던 죄의 본성 즉 죄성이 사탄의 미혹에 넘어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방 백성이라는 건 전 세계에서 모여든다는 뜻이고 그의 수가 바다의 모래 같다라는 것은 셀 수 없이 많다는 의미입니다. 온 세상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려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9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아멘. 아무리 많은 수가 모여든다고 해도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성도들의 진, 즉 진지입니다. 그 진과 사랑하시는 성, 즉 시온성은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 즉 교회를 상징합니다. 사탄에게 미혹된 군대가 교회를 포위하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하늘에서 불을 내려 단번에 심판하십니다. 이 불은 문자적인 불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의 권능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어떤 군사력도 하나님의 능력을 이길 수 없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의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이 구절은 사탄이 최종적인 영원한 운명을 선언합니다.
마침내 사탄도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서 먼저 심판받아 던져졌던 짐승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와 함께 사탄도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됩니다. 원어적 의미로 괴로움을 받으리라는 헬라어 바사니조 또는 바사니 스테이션타이는 단순히 아프다는 정도가 아니라 극심히 그리고 지속적으로 고통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세세토록 밤낮이라는 표현은 이 고통이 영원히 끊임없이 계속될 것임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얼마나 철저하고 영원한지를 보여주는 그림인 것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기서 땅과 하늘이 간데 없더라 라는 표현은 그야말로 성경에서 말한 새하늘과 새 땅을 나타내는 역설적이면서도 암시적이고 애정적이며 예비적 상징적 표현입니다. 현재 있는 땅과 하늘이 흔적도 없이 소리도 없이 안개처럼 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드디어 죄의 심판대, 바로 백보자 심판 장면입니다. 가장 극적인 클라이막스 영상입니다. 거의 모든 신학적 용어는 백보자라고 하는데 성경에서는 이 타이틀을 크고 흰 보좌라고 제목을 달고 있는데 백보자라고 하는 것보다 더 흰 보좌, 크고 흰 보좌가 훨씬 더 좋은 표현, 번역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짧고 쉽게 한다면 흰 보좌가 더 좋을 듯도 싶습니다. 그리고 큰 흰 보좌에서의 크고는 헬라어 메가스는 그의 권위와 위엄이 엄청남을, 흰의 헬라어 류코스는 더러움이나 죄가 없는 완전한 순결과 공정함, 의로움을 상징합니다. 어떤 불의나 불공정도 없이 오직 진실과 공의로만 심판하시겠다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또 그 위에 앉으신이라는 이 표현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오시지만 궁극적인 심판의 권위는 하나님 아버지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죄 없는 심판자로서 모든 것을 아시고 공의롭게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하면서, 성도 여러분, 이 표현은 정말 어렵고 신비롭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매우 강력한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의미 첫째는 완전한 소멸과 새로운 창조의 예고입니다. 옛 땅과 옛 하늘이 그분의 지극히 거룩하고 순수한 심판의 권능 앞에서 존재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감히 죄된 것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것은 곧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할 것을 암시하는 배경이 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하면, 모든 죄와 죄의 흔적, 심지어 그것이 존재했던 세상 자체도 사라지고 전혀 새로운 피조 세계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둘째 의미는 곧 심판의 절대성입니다. 온 우주 만물이 심판대 앞에서 그 어떤 것도 숨을 수 없고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그분의 이 권능 앞에 모든 존재는 압도당하고 심판을 위해 그 존재가 더 이상 필요 없어질 때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 장면은 하나님의 심판의 권위가 얼마나 압도적이고 전능한지를 보여주는 놀라운 확실한 그림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의 보좌 앞에 서 있고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아멘. 백보자 심판의 대상은 죽은 자들에 대한 해당합니다. 큰 자나 작은 자나라는 말은 사회적 지위, 부귀, 영화, 권력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외 없이 이 심판대 앞에 선다는 뜻입니다. 두 종류의 책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사람들이 행한 모든 것을 기록한 책들이고 다른 하나는 생명책입니다. 이 생명책에는 구원받을 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의 삶 동안 행한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주님 앞에 얼마나 충성스럽게 살았는지를 중요하게
보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그의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아멘. 죽은 자들이 어디에 있든지 숨을 수 없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다, 사망, 음부는 죽은 자들이 가는 장소입니다. 모두 그 안에 있는 죽은 자들을 토해내고 심판대 앞에 세웁니다. 그 누구도 그 어디에도 심판을 피할 곳은 없습니다. 다시 한번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말씀은 하나님이 공의로운 심판을 강조합니다. 우리 행실이 모두 낱낱이 기록된다니 매 순간을 소중히 살아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아멘. 이제 사망과 음부 자체도 심판을 받습니다. 재판이 진행됩니다. 이는 죽음과 죽은 자들의 영역이 완전히 폐지되고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됨을 상징합니다. 불못에 던져진다라는 것은 사망과 음부도 죄의 결과로서 영원히 사라지는 존재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 불못은 곧 둘째 사망이라고 정의되는데 육체적인 죽음, 즉 첫째 사망과는 달리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되어 존재하게 되는 영적 죽음을 의미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이 구절은 최종적인 심판의 결과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구원받는 기준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지 되어 있지 아니한지의 여부입니다. 생명책은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의 명단입니다. 누구든지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으로, 즉 영원한 심판과 분리의 장소인 둘째 사망에 던져지게 됩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요한계시록 20장 7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은 우리에게 두려움만을 주기 위한 말씀이 결단코 아닙니다. 오히려 이 말씀들은 하나님의 완전한 주권과 공의 그리고 신실한 자들을 향한 영원한 약속을 확증해주는 귀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은 인류 역사의 마지막 장을 보여줍니다. 천년의 평화로운 시기가 끝난 후에도 여전히 사탄은 잠시 풀려나 온 세상을 미혹하려 할 것입니다. 온 땅의 모든 대적하는 세력 곧 곡과 마곡처럼 수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대항하여 모이겠지만 그들의 수는 바다의 모래같이라도 하나님의 불같은 심판 앞에서는 한순간에 사라질 것임을 분명히 합니다. 이는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아무리 세상에 혼란스럽고 악한 세력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여도 결코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권세는 결국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최후의 승리는 오직 주님께만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과 악의 세력은 결국 불과 유황못, 곧 둘째 사망으로 던져져 영원한 형벌을 밟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곧 이어지는 크고 흰 보좌 심판은 우리에게 깊은 깨달음을 줍니다. 흰 보좌는 공정하고 순결한 심판을, 큰 보좌는 누구도 거두를 수 없는 절대적인 권위를 보여줍니다. 땅과 하늘이 그의 앞에서 피하여 간대없더라라는 표현은 세상의 모든 것이 사라질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은 흔들림 없이 설 것이며 어떤 죄도 그분 앞에 숨을 수 없음을 알려주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큰 자나 작은 자나 모든 사람이 심지어 사망과 음부까지도 이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자신의 행위를 따라 심판받을 것이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의 보혈의 은혜 안에 거했는지가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우리에게 세 가지 교훈을 줍니다. 하나는 첫째, 흔들리지 않는 믿음입니다. 세상은 어떤 악의 유혹에도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하시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거룩한 삶입니다. 모든 행위가 기록되고 심판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영원한 소망입니다.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면 우리는 결코 둘째 사방이 권세에 놓이지 않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복된 소망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용기 있게 살아갑시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함께 하시고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